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집트에는 되게 이른 시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기 1세기 전승에 따르면 서기 40년에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는 정말 그냥 마이너한 그냥 뭐 속된 말로 아주 듣보잡 어떤 그 종교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뭔가를 포교하기 어려워서 고대 이집트적인 상징을 갖다 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상징인 그 앙크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우자처럼 생긴 상징.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가져다가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앙크가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안에다 십자가를 써놔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서기 5세기 6세기까지 단독으로 십자가가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포교 전략으로서 뭐 이제 약간 이제 묻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면은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만 봐서 그렇지 그 네스트리오스 정교만 봐도 보면 불교 안에 십자가가 넣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국민이 거의 그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드라마틱하게 종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는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일본 같이 1, 2% 정도가 믿고 그냥 끝나버리고 왜냐면 태국도 불교 믿고 인도 힌두교 믿고 일본도 그냥 그게 정상이지 우리나라 같이 아까 말씀드린 한글도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과 기독교가 결합이 됐다는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 운동도 그렇게 해서 했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떠오르는 게 왜 우리가 갑자기 외세에 종속하냐가 아니라 저걸 믿어야지만 지금 일본이나 다양한 어떠한 집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빌드업이 정말 합리적 선택이다. 박해받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 거기도 너무나 우리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서 이 역사 전환기에 이렇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 신학자분들이 왜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퍼졌는가 얘기할 때 저는 뭐 한국 천주교는 단연코 유럽의 영향이고 한국 개신교는 단연코 미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신학적인 해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민족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만 갈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로 갈려져 있어요. 동쪽 해가지고요. 서쪽은 예수님이고 동쪽은 부처님이에요. 맞아요. 인구가. 그리고 대도시는 예수님, 자연을 좋아하시는 소도시나 농촌은 부처님이에요. 그 수도권 이쪽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구도 왜 서쪽에 예수님이 많냐면 예전에 거기가 개항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일 도시로서 면적당 가장 교회가 많은 도시가 제가 알고 있는 군산입니다. 군산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다 아마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이제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와, 참 저쪽 지역은 특이하다. 와, 저 나라는 정말 특이하다. 한국이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냥 스스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스스로 처음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서학이라 그래서 이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게 신앙적인 걸로 이제 바뀌어버린 특종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한민족이 종교도 공부를 해서 받아들여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또 하나 이 번역의 승리도 있는 것 같은 게 그 하나님이라 번역한 것도 하느님, 하나님 되게 거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그렇게 큰 괴리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옐로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까 번역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모든 용어가 다 들어옵니다. 예배, 기도, 장로 다 불교 용어입니다. 좀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일본의 이 신에 대한 생각을 이제 딱 여기서 정리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은 신도가 1억 명이 넘는다는 건 거의 대부분이 신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도 안에 불교도 녹아 들어가 있고 다른 많은 사상들도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신교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 일본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신도하고 불교는 성격은 좀 다르죠.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을 믿는 거고 불경을 읽는 거고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도는 누구를 특정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든 아미타부라고 가면 다 그거는 불교라는 불교. 그건 불교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반은 신도를 받아들였고 반은 한 몸에 두 종교가 같이 있다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신도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고 예컨대 나쁜 액이 있다 그러면 그 액을 제거하는 거는 신사에 가가지고 신관한테 무슨 나쁜 일이 있으니까 좀 죄를 털어내 주세요 이런 거를 일본식으로는 이제 하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미속이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씻겨내는 의뢰를 하거나 강에 가서 하거나요 아니면 이제 신관이 총체 부채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부정한 거를 나라는 사람이 요만큼은 신도 요만큼은 불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담고 있는 거네요. 담고 있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컨대 장례 죽으면은 이제 극락에 가야 되니까 서방 정토에 가야 되니까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오. 제사를 모시고 굉장히 편리한데? 그래서 이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또 선반에 신을 모시는 이 있는 건 신도 신인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불교의 신인 거고 이런 거기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복을 구원하는 칠복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거든요. 7개 복을 주는 신이 있는데 그 7개 신 중에 3신 정도는 이제 도교에서 온 신이고 3신 정도는 힌두교에서 온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 오리엔탈에 있는 신은 또 에비스라고 하는 맥주 브랜드도 있는 에비스 신이 유일하게 일본에서 생겨난 신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절도 아니고 신사도 아닌데 벤자이텐 뭐 이런 이제 사원 같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재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개 신은 뭐 이탈리아에서도 하나 오고 뭐 미국에서도 하나 지금 오고 이제 뭐. 인도 힌두교에서 온 신이 3명이 있고 3신이 있고 도교 중국의 신기하다. 도교 신앙에서 온 3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에비스가 포함해서 그 말씀 7, 몇 7신 년에 허준 씨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종교를 저렇게 해도 되지? 그게 바로 다신교의 힘입니다. 다신교. 다신교. 근데 다신교를 믿는 지역과 유일신을 믿는 지역은 유일신은 제국주의의 시작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유일신교라고 하는 종교, 뭐 대체로 기독교, 뭐 이슬람교인데 말씀하신 것이 거의 뭐 제국의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어쨌건 메이저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서기 4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인데 아마도 제국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때 되면 이미 이제 제국화된 지가 벌써 한 300년 이상 된 상태였죠, 로마도. 그러니까 뭔가 표준화된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권력자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어낸.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표준을 계속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가장 크게 예수의 성격을 가지고서 계속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4세기 때에 처음에 이제 네스토리우스파가 갈라지고 근데 요게 차이가 이게 되게 사실 그 외부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2개를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스토리우스파는 이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방교회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일단 네스토리우스파가 갈라지고 여기서 또 하나 갈라지는 게 더 미묘한 거는 이제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가 있잖아요. 콥트 기독교가 또 갈라져요. 4세기 때 서방교회랑.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대충 요렇게 있다. 근데 콥트 기독교는 어떻게 있냐? 요렇게 있어요. 아, 그냥 섞였군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 그래 서방교회 나 쟤네들 단속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우리도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신성과 인성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미묘한 건데 이게 또 약간 유일신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종교 중에 이제 종파가 나눠지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아니 이거 갖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싸워라는 정도로 많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뭐를 하냐면 수건의 사업이 모든 교회를 하나로 합치는 건데 합친다는 의미가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걸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배 의식이 다 달라졌는데 그거를 합치지는 못해요. 그 대신 세계의 그리스도교의 지도자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황을 인정하면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콥트라고 하는데도 콥트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에도 그릭 카톨릭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식은 똑같아요. 다른 그 자기 보통 교회하고. 네네네네. 그런데 교회 수장은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예. 우리는 수장으로 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 교회가 23개입니다. 그러면 느낌은 그거네요. 물론 유일신이고 당연히 이제 뭐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약간 다신론의 합체처럼 아 그래 그것도 우리를 수장으로 인정하면 너희들도 인정 이런 식으로 다 합체를 시키고 있는 느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 이제 뭐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 예배하는 방식도 달라졌지만 우리는 하나의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가 된다. 뭐 그런. 근데 잘 안 따르죠. 예, 그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인 거고 사실 이미 뭐 콥트 기독교는 다른 다 달라져서 자기들의 갔으니까. 교황도 네.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콥트 그 말고 콥트 중에서도 콥트 가톨릭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카톨릭 교황을 인정하는 어떤 그 단체들은 교황청은 이제 예, 다 예, 받아들인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 차이 때문에 너희는 아니야라는 건 이제 없다. 근데 그냥 러시아 종교에 가세요. 거긴 다 비슷해요. 거기는 분화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전 들은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일본에 7가지 복을 주는 신 7신이 있습니다. 에비스만 자기네 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에서 왔어.